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2장은 흔히 모세의 노래다 그렇게 부릅니다.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행한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모압 평지에서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2장은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설교 가운데서도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전제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게 되었을 때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인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예 노래를 지어서 다 부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도록. 그래서 신명기 32장은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다시 돌이켜 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이 노래 거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그 신명기 오늘 32장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이 35절 이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절도 아니고 반절이에요. 그 앞부분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이 반구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1741년 7월 8일 날 코네티컷주 엠필드라는 곳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하나님 그러면 God of love, 사랑의 하나님 이러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진노하시는 angry God. 여러분 앵그리 버드는 들어봤지만 앵그리 갓은 잘 듣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이 발음을 위해서 30분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같이 해볼까요? 시작.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 angry God. 화나 있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에 있는 죄인들이다. 이거를 반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 설교를 해요. 그것도 저처럼 이렇게 억양을 높였다 낮추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용한 톤으로 책 읽듯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주로 2시간 이상 항상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는데도 크게 하지 않고 그냥 쭉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안에 책, 이 죄인이라는 이것이 아예 책으로 설교 한 편이 책으로 나와 번역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설교를 들었던 그 회중들의 반응이 엄청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한 30분 정도 하니까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오고 이제 제발 그만하는 소리도 나오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읽다가 좀 조용하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설교를 하고 점점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막 소리치고 기절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바로 지옥 그 불구덩이 바로 위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의자를 붙들고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의자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기둥 나중에 설교가 끝나고 나서는 밖에 가서 나무 기둥을 붙잡고 지옥에 떨어져 벌벌벌 떨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의 총회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2차, 3차, 4차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 당시 미국 그 점점 이렇게 잠들어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켜서 그 영향으로 이 땅에 바로 언더우드 아펜젤러 많은 이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한국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거죠. 이 한편의 메시지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26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 남의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는 도전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설교. 그러면 대부분의 신학자 19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이 설교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파장이 엄청났기 때문에. 당시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 때 1620년 바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 대륙으로 건너가잖아요. 순수한 신앙 청교도들이. 그 당시에 영국이라는 사회는 가장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선진적인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은 원주민들의 살해 위협이 있고 곰이 나타나고 이 개척지인 거죠. 거기에 신앙 하나 세우려고 바로 이 신대륙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자. 그 일념 가지고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바로 신앙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청교도들의 신앙. 그러면서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 10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1세대는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신앙 하나 때문에 그렇게 신대륙이 미국으로 건너왔지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3세대가 지나면서 한 100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 전 세대들이 떠나가면서 그 다음 세대들이 그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더군다나 1700년대에 이르게 되면 18세기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흔히 계몽주의 시대를 그러죠. 계몽주의 시대를 18세기를 계몽주의 시대를 그러잖아요. 계몽주의가 뭡니까? 바로 이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인간의 이성을 강조하는 그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이게 발전해 감에 따라 신앙이 퇴보해지고 그 개인적 영적 체험은 사라지고 그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마다 다 이런 형식화되어져 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교회 오기보다는 저 물레방아 뒤 안에서 모여서 놀이하고 놀고 그렇게 이게 타락해 가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고 그 복음이 계속 힘차게 흘러 여기 우리 오늘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계기가 된 것이죠. 바로 그 1차, 2차, 3차, 4차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의 그 첫 포문을 여는 그 주역으로 쓰인 인물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고 그리고 그의 그 한편의 설교 그 이후로도 많은 설교들이 있지만 이 오늘 나누어질 이 설교가 바로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제가 서론인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여 우리가 1741년 7월 8일 날 그 코네티컷주 엠필드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300년이 가까이 지난 2025년 5월 25일 날 새신명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좀 그대로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좀 일어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각성해야 되겠구나, 깨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 설교 준비해서 하는 것보다 남의 설교를 가지고 하려니까 설교 준비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 붙잡고 이것저것 여국본 찾아보고 이 문맥이 맞지 않는 거 그래서 세계 역본을 대조해 가면서 준비하느라고 애를 썼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해요. 저도 여러분 이 설교 끝났을 때 빨리 일어나지 마시고 정말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신명기 32장 35절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너희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하나님의 보복이 선언되어 있어요. 내가 보복하겠다. 저들은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략이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은혜를 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 그래서 사는 거예요. 바로 앞절인 33절과 4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그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애쓰신 하나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주 쓰고 독한 열매만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암시해 주고자 하는 그 첫 번째는 그들은 언제라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인생은 언제라도 망할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8절로 19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떠밀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의 무게 때문에 제풀로 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미끄러운 길에 서 있거나 미끄러운 길을 걷는 사람이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저절로 넘어지듯 그들도 제풀에 그냥 미끄러서 넘어지게 되는, 누가 밀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의 무게가 그렇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들이 아직 넘어지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스스로 제풀로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뭐냐?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던 손을 놓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마치 경사진 미끄러운 웅덩이 가장자리에서 있는 사람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듯이 즉 누가 붙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즉시 웅덩이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미끄러져서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유일하게 오직 하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고려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언제든지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누구의 어떤 그런 거부하고 저항함이 없이 누구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못 가요,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버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악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 무한한 형벌을 가하라고 외칩니다. 쓸개 포도를 맺는 소돔의 포도나무를 보고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항상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이 그들을 내리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의 손길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은 이미 지옥행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지옥에 가도록 판결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집행이 되어져도 아무 할 말이, 이미 사형 이 선고가 난 사람에게 사형 집행을 하면 그거 누가 저항할 수 있게? 이미 사형 선고가 났는데 선고 난 걸 집행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들이, 악한 자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지금 지옥의 고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진노와 저주를 당하게 됐대요. 지금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들과 동일하게, 아니 그보다 더 큰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에 대해 불같이 진노하고 계십니다. 지옥의 형벌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구덩이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불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그 용광로는 아주 뜨겁게 달구어져 그들을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불꽃이 이글대며 활활 타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날카로운 칼날도 그들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으며 밑에는 지옥 구덩이가 그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세팅돼서 떨어지기만 하면 다 받아줄 지옥의 불구덩이가 이글거리며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마귀가 그들을 덮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만 내리시면 즉시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그들을 삼키려고 다 준비되어 있다. 마귀가 항상 그들을 오른편에 서서 마치 먹이를 바라보고 있는 굶주린 사자처럼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들이 곧 자기 것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다만 잠시 뒤로 물러서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놓는 순간 즉시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마귀가 다 준비돼서 하나님 사인만 떨어지면 그냥 삼키려고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악인의 영혼 속에는 그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지옥의 원리들이 있어서 만일 하나님이 누르고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속에서 지옥불이 활활 타오를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또 이 깨달음을 준 귀한 메시지였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악한 자들 속에는 지옥의 불씨가 있고 이 불씨가 그 사람을 완전히 다 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하여금 더 번지지 못하도록 마치 흉흉한 바다가 한계선 이상을 넘어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 속에 있는 이 지옥의 불씨가 그를 태우지 못하도록 그냥 그렇게 제한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옥의 불씨가 탈 때는 지옥의 그와 동일하게 그 사람을 완전히 태워버릴 수 있는데 아직 하나님께 은혜로 그 지옥의 불씨가 그를 태우지 못하도록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그 안에 지옥의 불씨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게 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인생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불로 지옥의 불을 태워버려야 돼요. 요즘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주셔서 우리 안에는 이 지옥의 불을 완전히 삼켜버리게, 성령의 불이 지옥을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사망을 삼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안에는 이 지옥의 불이 인생을 태우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타요. 한순간에.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이 장례식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17살 난 그 여학생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사진을 보는데 애가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지 활짝 웃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아이라고 얘기해요.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옥의 불씨가 언제 그 인생을 삼킬지 몰라요. 지옥의 불씨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인간의 지옥의 불씨가 다 삼켜버릴 정도로.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옥의 불씨보다 더 강한, 지옥의 불보다 1000배 만배 강한 성령의 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로 지옥의 불을 다 삼켜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악인은 자기에게 죽음이 임박한 뚜렷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한순간이라도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건강해, 나는 아직 죽을 날이 멀었어. 아니,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은 썩은 덮개로 가려진 지옥 구덩이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표현이 아주 좋았어요. 보세요. 지옥이 있어요. 이글거린 지옥이 있고 그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썩은 덮개야. 이 썩은 덮개 위를 사람이 걷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이 예전에 어릴 때 보면 놀리려고 길에다가 이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 물이나 옵을 갖다 해놓고 나뭇가지 살 이렇게 해놓고 해본 적 있어요? 못됐네. 그래서 거기 밟으면 푹 빠지게 하잖아요. 지옥이 그렇다. 지옥에 뭐 이걸 그런 것 위에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가 썩은 덮개야. 썩은 덮개 위에 그 덮개가 너무 약해 언제 그 구덩이에 빠질지 모릅니다. 다만 그 썩은 것들이 눈에 띄지 않을 뿐입니다. 사망의 화살은 대낮에라도 갑자기 날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리한 시력을 갖고 있다 해도 그 화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그 화살이 날아오는데 대낮에도 날아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나가고 건강하고 헬스하고 그래도 대낮인데 화살이 날아오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이 자연인이라는 게 뭐냐면 회심하지 않는 이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해서 그의 생명이 한순간이라도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아홉 번째, 악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계속 거부하면서 따라서 악인의 상태로 계속 남아 있으면서도 지옥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한순간도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자기 힘과 지혜를 자신만만해하지만 실상 다 헛된 자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도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네. 도적. 뭐가 막을 수? 우리와 동일한 은혜 아래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 그중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현재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건 그들이 현재 살아있는 우리만큼 지혜롭지 못해서도 아니요, 또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궁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그 사람들 하나를 붙잡고 그들이 생전에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비참한 곳에 올 것으로 생각했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하나같이 다 이렇게 대답을.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지상에 있을 때 생전에 다 지옥이라는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들어보기도 하고 지옥이라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냐며. 그때 여기 올 거라고 생각했냐, 그때 어떤 생각했냐 라고 인터뷰를 한다면 하나같이 뭐라고 말이냐, 아니요, 이곳에 올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사실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방책을 나름대로 다 생각해놓고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스스로 안심했지요. 내 계획이 아주 그럴듯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효과적으로 잘 돌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사망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죽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망이 도적처럼 제게 임했지요. 사망이 저보다 더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제게는 너무 빨리 찾아온 셈이죠. 그때 저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사망이 임박한 줄도 모르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 허망한 꿈을 꾸며 기뻐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 사망이 갑자기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납골당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납골에 대한 그 생년월일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쭉 한 바퀴 돌아보면 갑자기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젊은 나이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갑자기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다 이 죽음을 예상치 못했고 오늘 갑자기 왔다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열 번째, 하나님은 자연에게 한순간도 지옥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내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 한 번도 약속한 적이 없고 그러니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인이 자기 나름대로 구원의 약속을 설정하여 아무리 진지하게 그 길을 찾고 문을 두드린다 해도 또 종교적으로 어떤 고통을 감수하고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해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는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의무가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불교 어떤 도를 닦고 윤리 선행을 아무리 해도 그를 구원해 줄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끔찍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이 회중 가운데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나오지만 회심하지, 정말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죄를 회개한 회심하지 않은 그런 자연인 상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기 위해서 이 엄청난 메시지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는 여러분 중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처참한 지옥이 여러분 발밑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발밑에 유황불이 처참한, 발밑에 한번 내려다보세요. 예, 보여요? 발밑에 유황불이 그저 이글 타오르고 있니. 지옥의 문이 입을 활짝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발을 붙이고 서 있을 곳은 또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습니다. 즉 회심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교회로 나오지만 회심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붙잡을 지푸라기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공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전적인 뜻 때문인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지 않으면 그냥 지옥과 자신과 사이 허공에 있고 하나님이 놓으면 그냥 떨어져 간다.
게다가 여러분의 사악함이 여러분을 납덩이처럼 무겁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은 급속도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는 날이면 여러분은 즉시 급속도로 하강하여 그 끝없는 시면 속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의 건강이라든지 지옥을 피하려고 세운 가장 좋은 책략, 자기의 의 등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데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거미줄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굴러 떨어지는 그 바위를 어떻게 거미줄로 막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 힘이, 아무 효력이 없더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나 건강은 여러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절대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이 땅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참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땅의 짐으로서 온 피조물이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마지못해 여러분과 함께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탁월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의 피조물도 다 우리를 참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에 참고 있으면서 이 피조물 모든 자연에게 있어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짐과 같은 존재여서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태양은 죄와 사탄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에게 마지못해 햇빛을 비춰주고 있으며, 태양이 그냥 비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탄과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을 볼 때 빛을 할 수 없이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 여러분, 태양 힘들게 하지 말아요. 태양이 할 수 없이 안 비춰줄 수 없고, 쟤만 안 비추면 믿음 좋은 사람도 못 비춰주니까 할 수 없이 비치. 이 땅은 자기 정욕이나 만족시키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마지못해 그 산물을 내고 있습니다. 또 싫지만 할 수 없이 악한 일에 분주한 여러분의 활동 무대가, 이 땅이라는 것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로 그냥 이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 역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섬기며 인생을 탕진하고 있는 동안 마지못해 여러분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호흡하고 공기를 먹지만 이 공기 입장에서도 정말 그런 인간 콧구멍에서는 들어가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어. 그냥 할 때 공기가 들어가서 숨을 쉬도록 마지못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본래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라고 인간에게 그것들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온 피조물이 그 외에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봉사하며 또 그 본성과 목적의 정면으로 유예되는 목적을 위해 사용될 때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큰 댐으로 막아놓은 저수지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댐이 이렇게 물을 가둘 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수의 물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이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있다가 터지면 시간이 오래되고 많이 쌓일수록 그 물살이 더 세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죄를 계속 쌓으면 마치 댐에 물을 쌓는 것처럼 계속 쌓았다가 그게 터지는 순간 그 인생을 완전한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죄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의를 쌓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죄는 회개하고 흘러보내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뚝을 높여가지고 쌓다 보면 터지는 날이 오고 하나님이 그걸 잡고 있지만 언젠가 그게 터질 때 그게 많이 쌓을수록 그 터짐으로 말미암은 그 심판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새세민교회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 방식을 얼마나 많이 고쳤든, 종교적 열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든, 가정이나 밀실에서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가진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집에 있는 여러분이 영벌을 받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진리가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이를수록 점점 더 온전히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옥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마치 검이나 다른 징그러운 벌레가 불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역겹고 혐오스러운 심정으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도 보면요, 여러분, 화롯불에 그 지금 이 벌레들 가운데 가장 징그럽고 혐오스러운 것이 거미라고 예를 들었을 때, 거미에서 줄이 있잖아요. 거미줄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냥 놓으면 그냥 뚝 떨어져서 화롯불에 태워지는,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진노가 불길처럼 타오르.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눈에는 지금 여러분이 지옥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보십니다. 아니 그 눈이 너무 정결하여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조차 괴로울 정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색다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기 때문에 죄에 탐닉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하나님 보는 것조차 견디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독사가 우리 눈에 비치는 것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10,000배나 더 혐오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모든 걸 다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걸 다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살모사 보셨죠? 7.4 아세요? 보는 것만 해도 혐오스럽잖아요. 예? 독사의 어린애. 그런데 오늘 우리 눈에 혐오스러운 독사나 살모사나 바울뱀을 보는 것보다도 그것보다 10,000배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더 혐오스럽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 죄인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가공할 위험에 처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 즉 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저 깊디 깊은 지옥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옥에 떨어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도 몹시 진노해 계십니다. 여러분은 신락 같은 줄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언제라도 그 실오라기를 삼켜버릴 것 같은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중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누구의 진노입니까?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진노라면 설사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진 왕의 진노라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진노하면 물론 무섭습니다. 특히 그 신하들의 생명과 재산을 자기 멋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절대 군주가 진노할 경우 정말 가공할 만한 무서울 것입니다. 잠언 20장 2절도 이 사실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왕이 진노래. 이번에 북한에 보니까 이게 김정은이 앞에서 이게 뭐죠? 그 배 이름이 뭐야? 유람선 아니고 그 전쟁 때 하는 함선. 그걸 진수식을 하다가 이게 그냥 물에 빠져버린 거야. 잠수함도 아니야. 함정. 저는 여러분 무식한 건 비슷하네요 다. 이게 가다가 뉴스 안 보셨어요? 이게 그냥 그 앞에서 그냥 탁 하고 그거 이제 진수식을 하잖아요. 물에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그냥 물속에 그 전부 빠진 거예요. 분노. 이거는 아주 경로를 하잖아요. 이거 처벌하겠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눈밖에 나도 실수해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물며 하나님의 진노에 얼마나 굉장하겠냐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신하가 독재 군주인 왕을 노하게 만들면 그는 아마 인간이 고안해내거나 인간의 능력으로 가할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왕에게 반역을 하면 예전에 우리 그 조선시대에 보면 능지처참을 하래요. 능지처참이 뭐예요? 사지를 그냥 표현하기도 그럴 만한, 인간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과 병력을 거느리고 있는 대군주도 하늘과 땅의 왕이시여 전능하신 창조주의 위엄에 비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미천한 벌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대노하여 극렬한 분노를 바란다 해도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땅의 왕들은 일개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아니 그렇게 부를 만한 가치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사랑이나 증오는 헤아릴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의 위엄보다 훨씬 더 크듯이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진노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왕이 뭐 이렇게 진노하고 해봐야 그 하나님 볼 때는 미물에도 지나지 않고 메뚜기에도 지나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증오와 진노와 사랑,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에 비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지옥의 그 진노와 그것이 무섭겠냐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4절 읽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리니 곧 죽인 후에도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의 능지 천찬 정도, 그거는 두려워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뭐냐?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그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워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정도면 그것은 아주 맹렬한 진노예요. 이사야서라든가 여러 성경인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지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만 되어 있었다면 그것은 매우 무섭다는 것만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같은 경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그렇다면 그것은 표현할 수 없이 무서운 진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어느 누가 감히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화가 나면 온 힘을 다하여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맹렬한 진노를 받으실 때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여러분 진노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여유 있게 듣는 것 같은데 다 우린 진노 안 받고 다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라 그래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런데 그것도 더 두려운데 그 앞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니? 우리가 화를 낼 때 보면 자기 있는 것 갖고 다 화를 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갖고 화를 낸다 이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진노를 행하니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냐요? 누가. 그게 무서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크고 맹렬한 진노를 막을 만큼 강한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노를 견딜 만한 담대한 가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될 가련한 피조물의 비참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정말 내가 중생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느냐?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신다는 말씀은 곧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이 그 고통에 못 이겨 끝없이 깊은 심연으로 간자했을 때 여러분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진노를 조금도 늦추지 않으실 것이며 그 진노를 조금도 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서 너무너무 도무지 감당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더 늦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진노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지금의 긍휼의 때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의 때가 지나가면 아무리 슬피 울며 통곡할지라도, 아무리 비명을 지를지라도, 도움을 청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이 당하게 될 그 비참함은 여호와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진노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노.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맹렬한 진노는 한순간만 당해도 끔찍한 일인데 회심치 않는 자들이 당해야 할 그 무서운 비참함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지옥은 잠시 당해도 못 견딜 일인데 이게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놓이는 영원한 시간을 보고 그만 아연실색하며 그 후부터는 거기서 구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든가 아니면 그 형벌이 완화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망상 따위는 아예 담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제 억겁의 세월 동안 전능하신 분의 무자비한 보복과 싸우며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야, 이제는 전혀 여기서 나올 수 없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형벌은 정말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수천만 년을 고통당한 후에 당신은 그때까지 받은 형벌은 남아있는 시간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단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옥에 가서 수천만 년 당해요. 천만 년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천만 년 고통 당했는데 앞으로 당할 걸 보니까 지금까지 당한 것은 점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수천만 년 고통을, 잠시도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데 수천만 년을 당했는데 앞으로 당할 것을 보면 지금까지 당한 게 한 점에 지나지 않기를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실제로 영원히 이 비참한 가운데 빠질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요, 그 회중들 앞에 그 고통에 빠질 사람들이 이 회중 가운데 많이 있다고요. 우리 새세명교회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없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는. 예? 물론 우리는 누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몇 번째 줄 어디에 앉아 있는지, 또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설교를 듣고도 아무 죄책감 없이 속 편히 앉아 나는 그런 사람 속에 끼지 않는다,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며 자위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지도 모르요. 이야, 여러분 찔리는 사람이네. 나는 아니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는 저일 수도 있고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깨어나야 돼. 이 온 회중 가운데 그런 비참한 가운데 빠질 사람이 오직 한 사람뿐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까지 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아마 그 사람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제한 우리 모두는 그를 불쌍히 여기며 소리 높여 통곡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거기 당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러면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굴도 쳐다보지 못해.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제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그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는데 말을 할 말이 없어요. 말을 그냥 안타까운 것뿐이야.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고통. 그런데 맙소사,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오늘 들을 이 설교를 기억할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몇 명 될 것 같아요? 말하지 말아요. 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몇 명이 머지않아 예를 들어 올해가 다가기 전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아주 건강한 몸으로 편안히 하나님 집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 몇 명이 내일 아침 밝기 전에 지옥에 간다면 그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할 것입니다. 건강했는데 깨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는데 지옥 가버렸어요. 이거는 이상할 게 못하고 아무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생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방인처럼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주의 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연세가 지긋하신 여러분이요. 우리는 뭐 연세가 그렇게 지긋한 분은 별로 없어요. 잘 들어봐요. 나름대로 연세가 지긋한 분들. 여러분은 특히 위험합니다. 연세 지긋하면 특히 위험해요. 여러분은 그동안 심히 많은 죄를 범했으며 그 마음 역시 극도로 강팍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이처럼 놀랍게 베풀고 계신 이 시대에도 여러분처럼 나이 든 분들이 전반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채 죽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지옥 가는 걸 봤어요? 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를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자, 청년들 집중해요. 또래에 다른 많은 청년들이 지금 젊은 시절에 더덥고 허망한 모든 것을 거부한 채 그리스도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향유하고 있는 그 소중한 시기를 등한히 여길 예정입니까? 청년들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여러분도 곧 다른 사람들처럼 즉 그 곧 소중한 젊은 시절을 죄 가운데 다 탕진해버린 채 이제는 눈물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린이 중 회심하지 않은 어린이 여러분, 지금 매일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분노하고 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향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린이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많은 어린이들은 지금 회심하여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하고 행복한 자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마귀의 자녀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은 틀림없이 세례 요한의 때처럼 도끼가 아주 특별하게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베어 불에 던져져 올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계신 분들은 모두 깨어 장차 임할 진노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소돔으로 도망가십시다. 창세기 19장 17절 시작.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1741년 7월 8일 코네티컷 주 엔필드에서 이런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이란 이 설교는 요약을 하면 첫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다. 두 번째,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따라해봅시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돼요. 지옥에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누가 당합니까? 한 국가의 왕이 진노해도 못 견디는데 그 국가의 왕은 하나님에 비하면 메뚜기도 미물조차도 안 돼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어.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 주변, 그들이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돼. 뭐를 다투자고 무슨 욕을 얻어먹고 뭐를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바울은 내가 그냥 내 인생 다 없어져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죠.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단